찬송가 46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손을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료 위한 기도문,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이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로 죽여 그 옷의 피에 적시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나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 옷이니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에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제한 없으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힘을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농구 선수 중에요. 지금은 은퇴하였지만 신명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치 않은 이름이고요. 저 역시도 잘 익숙치 않았지만 요새 유튜브, 저희가 지금 예배드린 유튜브 포맷에서 이 신명호라는 선수가 참으로 유명했어요. 왠지 아세요? 농구 선수인데요. 상대팀의 감독들이 그 신명호 선수가 슛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전 타임 때 카메라를 찍을 때 감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호는 그냥 놔둬. 슛을 하든지 냅둬. 걔는 안 들어가. 자, 그런 영상들을 모아서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거든요. 신명호는 놔두라고. 그래서 이 선수는요,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인지도를 가진 선수예요. 자, 근데 되게 유명한 인지도는 얻었지만요, 농구 선수로서는 되게 뭐랄까요, 창피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농구 선수는 공을 가지고 슛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슛을 넣지 못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저께 이게 책을 보면서 이 선수가 이야기한 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 선수가 정말 아무런 슛에 대한 재능은 없지만 감독들이 찾는 선수고요. 실제로 이 선수는요, 신명환 선수는 챔피언을 2번이나 차지합니다. 한 번도 가지기 어려운 챔피언 반지를 2개나 가지는 선수 경력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남기냐면 슛도 못하고 아주 공격적인 재능은 없지만 이 선수의 특기는 바로 수비예요. 그래서 수비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상대팀의 에이스를 꽁꽁 막아내는 아주 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신명호라는 선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닉네임은 슛을 넣지 못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필요한 선수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 신명호 선수처럼 놀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막 강력하게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아이덴티, 정체성이에요.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꿈꾸는 자라고 약간 조롱을 받는 그런 형제들에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죽음까지 당할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하고 지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극적인 내용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는 음모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알다시피 가끔 싸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싸우는 가운데 간혹 때릴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미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워함은 거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간혹 죽이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폐류나 정말로 윤리적으로 문제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흔치 않은 일인데 성경에서는 이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믿음 좋은 장로님 아들들이 오토바이를 꼭 타듯이, 그죠? 가동 목사님 아들들이 반항을 하듯이 믿음이 좋은 자들의 가정이 때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성경에서는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채색옷도 입은 자였고요. 그리고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꿈을 꾸는 자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서 자기한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요셉은. 그래서 이 요셉을 오늘 이 찬스에, 이 순간에 이 환경이 마련되니까 죽이려고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도 요셉이다 알면서 그를 죽일 음모를 벌써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알겠죠. 근데 맞상 간데 죽이려는 그 끔찍한 상을 만났던 요셉, 그 기분은 정말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그냥 요셉을 사랑했던 것밖에 없어요. 딱히 요셉에겐 잘못을 이야기하기는 뭐 고자질하는 정도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냥 요셉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이 갈등이 고조되는 거, 결국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요셉은 노출되었고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인간 갈등의 고조의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불려지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나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은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로 불리게 되죠, 형제들에게. 사실 한글이나 영어로 보면 dreamer, 꿈꾸는 자로 이야기되지만 이게 보다 더 깊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꿈에 취한 자, 꿈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했던, 그냥 드리머에서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 꿈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도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비아냥거리듯이 형제들이 닉네임을 붙였죠. 꿈꾸는 자라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 꿈꾸는 자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꿈을 꿔서 만들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꿈꾸는 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이덴티티가 꿈꾸는 자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었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고요. 세상에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닉네임을 불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 어떠한 모습으로 불려지고 계시나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인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 파생이 되어지거든요. 이들의 이름이, 안디옥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게 된 거, 닉네임이 얻게 된 이유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닉네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닉네임을 갖는 순간요, 세상의 모욕과 세상의 고난과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는 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이 사명을 잠깐 안 보이게 피해 놓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들, 분명한 닉네임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나의 닉네임을, 하나님 주신 닉네임을 바르게 찾고 유지하고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점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남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기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만남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세겜에 갔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을 만나 도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죽음의 문턱 속에서 형제들이 죽이려는 죽음의 문턱 속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서 요셉이 어디로 가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쵸, 필연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이라는 단어는 정말 쓰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등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결국 그래서 정말 루벤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요셉이 결국 죽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게 됩니다. 형제의 입장에서는요, 이 마음에 잘 보세요. 이게 루벤 마음과 유다 마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 마음이 바뀌는 건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피를 묻히지 않는 거, 정말 아주 실속 있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팔아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보이지만 않으면 되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기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러한 완벽한 무대적 세팅 안에서, 환경적 세팅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멋진 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일하시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인간의 문제는 드러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느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위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하나님의 정말 신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하고요. 또한 그런 죽음을 이겨내서 부활이라는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 방법은 우리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짐하십시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언제나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보아야 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나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코로나 끝나고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할 말이 있겠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침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힘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왔다. 이거 자체가 바로 은혜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며 어떠한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지탄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꿈꾸는 자, 이 사명의 닉네임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부여잡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의 간증의 스토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